오늘 설교의 제목은 휴거, 쉼표, 대환란, 쉼표,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휴거, 대환란, 이스라엘. 휴거, 대환란, 그리고 이스라엘.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자정이 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오는데, 그 시계로 하면은 지금 몇 시냐 하면은 2023년 현재 밤 11시 58분 30초. 자정이 되기까지 지금 90초, 지구 종말까지 90초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뉴스를 보면 요즘 이게 정말 세상이 종말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죠. 세계 곳곳에 지진, 산불, 또 자연재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몇 년간 겪었던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이 창궐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또 지구 환경 오염의 정도가 너무 심각해져 가지고 이제 거의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늘 당연하게 생각했던 꿀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또 세계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근에 있었고, 또 더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 전쟁이 또 진행 중입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하니까 이게 확산 위험성이 있으니까 온 세계가 지금 이 문제를 놓고 분열되고 또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지러운 시절,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는 종말론에 대한 거짓되고 왜곡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때입니다. 또 그런 토양이 마련됩니다. 또 성도들도 종말론에 대한 균형 감각을 놓치기가 쉽고, 좌로나 우로나 이쪽 저쪽에 치우친 양극단의 그런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이제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성경적 종말론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균형 감각을 잃고 놓치고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 세 가지 이 중요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 양극단으로 치우치기 쉬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는, 첫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둘째는 예수님 재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가, 셋째는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습격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제 벌어지니까 엄청난 양의 신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반응들이 쏟아지는데 굉장히 상반된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된 양극단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상반된 양극단의 반응이 나타나는지는 인터넷에서 댓글 좀 읽어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한쪽 극단은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 그래서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의 발언은 이런 식입니다. 하여튼 중동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이스라엘이 문제야. 이스라엘. 유대인이 가는 곳은 항상 늘 소란이 일어난다는 둥. 또 그도 그럴 것이 저 유대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 저 사람들이 신을 살인한 살인자들 아니야.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맨날 돈만 밝히고, 돈은 잘 벌지, 돈만 밝히고 탐욕스럽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핍박과 학살을 당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 이런 끔찍한 그 댓글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하고 소름 돋는 혐오적인 생각이고 발언들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성경과는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혐오적인 발언을 하거나 생각을 품는 것은 옳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혐오하는 그런 생각과 또 발언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저 유대인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저러들이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말을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세해서 그 일을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가셨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도 문제지만 이 반대의 극단은 또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묻지마 지지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유대인 정부, 유대 정부가 유대인들의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묻지 말고 무조건 지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좀 잘 사느냐? 전 세계에서 아주 제일 잘 사는 사람들 뭐 5손가락에 꼽으라면 다 유대인들인데 우리도 무조건 유대인들처럼 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묻지마, 무조건적인 지지, 이것도 굉장히 비성경적인 태도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적이거나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옳다? 무조건 지지한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 성경적인 입장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굉장히 복잡하고 또 여러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신약에 서신서들 많이 쓴 편지들 많이 쓴 사도 바울이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졌던 가장 진심 어린, 가장 내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입니다. 거기에 초반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우리말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라는, 이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양심에 손을 대고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말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이 고통이 있다는 것. 지금 뭔가 지금 굉장히 맺힌 문제, 너무 가슴 아픈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혈육, 이스라엘 사람들.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정말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난다 이 말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혈육의 그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내 동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이 구약 성경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들입니다.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예수님도 유대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분은,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복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파기되었느냐, 취소되었냐,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7절. 그러니까 약속이 폐기되었냐? 그렇지 않다.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존하고 계시냐? 남은 자, 소수의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개인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신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의 속마음이고 바울의 입장이고 성경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 중요한 로마서라는 서신에 떡하니 있는데 이걸 성경으로 포함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되짚어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맹세로 보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일러주는 땅에서 살아라. 이 땅에서 계속 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게 복을 주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이 모든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그 유대 땅을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떤 조건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오직 이스라엘이 오늘날 우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요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3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머물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불신앙 가운데 계속 그렇게 머물지 않는다면 다시 접붙임을 받을 것입니다. 회복될 수 있다는 거, 회복.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형제들이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 향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 사람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심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기를 기록되었으되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제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민족적인 회심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다른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듯이 이스라엘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또 특별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났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많은 사상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사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평화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자, 종말에 관해서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는 첫 번째 문제, 이스라엘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 문제, 재림의 시기는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재림의 시기는 예측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 다시 오시는 때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양극단의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 극단은 뭐냐 하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말씀 들으면서 본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어느 극단에 가 있는지.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태도입니다. 지난 2000년을 돌아봐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정말 진짜로 재림하시려면 최소 몇백 년, 몇천 년이 있어야 될 거야. 예수가 뭐 그렇게 마른 하늘에 쨍하고 재림한다는 게 지금 당장 재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직 멀었어. 그렇게 뭐 예수 재림이 금방 있을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이쪽.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 반대쪽 극단은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기에 대한 때에 대한 과도하거나 과민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요즘 뉴스나 뭐 이런 신문이나 이런 걸 인터넷 뭐 이런 걸 보면서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 이런저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야, 이제 정말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 같다. 그러면서 뉴스와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그것들을 막 뉴스를 그냥 초단위로 보면서 이걸 종합을 해서 성경 말씀과 막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 뉴스 평론적인 이런 걸 가지고 말씀에 이제 끼워 맞춰서 옛날에 그 다미선교회처럼 몇 년 며칠에 온다고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적으로 말은 하진 않지만 대략은 어느 때쯤 올 것이다라고 대략은 어느쯤 오실 것 같다고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아주 과민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 이런 쪽이 또 반대 극단이에요. 무관심과 반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무관심 또는 과도한 관심, 양쪽 다 건강한 태도가 아니고 성경적인 입장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서 아직 멀었어 이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빠드득 성경 안 나옵니다.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51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불신자일 가능성이 더 크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지도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다리지도 않는다? 불신앙일 가능성이 크다. 신앙이 거짓된 신앙일 가능성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말세가 되면은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어떻게든 이 종말의 관점에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니? 예수 맨날 온다면서 2000년 동안 안 하는데 예수 온다는 약속 어디 갔니? 이러면서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래 했듯이 그냥 그대로다. 아무 일 없이 2000년이나 지나왔는데 뭐 예수 온다는 약속이 말이 되니? 이렇게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을 아주 오히려 소망 없는 자들이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관점에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조롱하는 자들, 예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우습다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라. 절대 영향을 받지 말아라. 절대 영향을 받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확고한 신앙과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손 들거나 대답하지 마시고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이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반면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날과 예수 재림의 때와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속한 일도 아니라는 거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예수 재림의 때는 예수님에게 속한 영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그 어떤 형태나 모습으로도 예수 재림에 대해서, 예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든다든지, 안다고 주장한다든지, 알 것 같다고 주장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장로교 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두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한 분은 박윤선 박사님, 한 분은 박형룡 박사님이 있는데, 박형룡 박사님이 1977년, 엄청 까마득한 옛날이죠. 1977년에 출간한 종말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박형룡 박사님 종말론 1977년. 한편으로는 현 시대, 꼭 요즘 하는 말씀 같아요. 들어보세요. 이미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현 시대의 교회의 현상의 배교의 상태들과, 그때도 교회가 많이 타락했었나 봐요. 유대인 중에 진행되는 신흥 운동을 보고, 그때도 이스라엘에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들을 보고 주의 귀환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급박함을 역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교회가 막 이러니 뭐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이러면서, 이때도 이미 77년도인데도 예수님 곧 오실 때 됐다고 막 이런 식으로 때를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시기상조다, 어불성설이다, 이미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림에 앞서 배교가 있을 것이 예언된 것은 사실이나 과거에는 보다 더 심한 영적 저하가 교회에 있었으니 제10세기 혹은 교회의 다른 암흑시대, 중세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중세 때에는 더 심한 영적 배도가 있었다. 다른 암흑의 시대들은 그 좋은 예들이다. 현재 비교해서 현재 배교 상태보다 더 심한 것이 또 장차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옛날에도 장차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 그렇게 올지도 모르니 현재의 것을, 현재 나타난 이런저런 것들을 보고 말씀하고 꿰 맞춰서 현재의 것을 재림의 징조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 77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벌써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복음적 설교로 유명한 옥한흠 목사님 아시죠? 옥한흠, 사랑의 교회 그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옥한흠 목사님이 1980년대 후반에 설교를 하시면서,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설교. 지금 유튜브에 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유튜브에 다 떠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에 보면 이런 말 합니다. 교인들에게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설교를 듣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교인들이 혹시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언제쯤 있을 거라고 안다거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시간을 예측하는 듯한 낌새를 보이면 즉시 예배 시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 옥 목사가 혹시라도, 그를 지금 안 그렇지만 앞으로 혹시 옥 목사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자기도 혹시 예수 재림의 시간을 막 예측하고 들려고 혹시나 한다고 하면 예배 시간에 박차고 나가라고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뭐 여기저기 유튜브에 온갖 이상한 것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설교 영상, 어떤 책, 글 이런 데서 보고, 또 이스라엘에도 문제가 있죠. 온 세상이 흉흉하지. 그러니까 딱 시한부 종말론이나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 가르침이 돌아다니기 딱 좋은 토양이에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이런 현 시대의 현상을 너무 말씀에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고, 마치 막 조조하고 조마조마하게 예수 재림의 시기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어렴풋하게나마, 며칠 몇 년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도 어렴풋하게나마 그래도 자꾸 짐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암시를 하면서 짐작을 하려고 한다면 즉시 자리를 빡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다가 바로 꺼버리세요. 아주 건강하지 못한 가르침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면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또 뭐냐?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예수 재림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지 한 22년 정도 될 때였어요. 근데 이미 이때 2000년 전에 이때 자기가 예수 믿은 지 22년밖에 안 된 이때인데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보다 예수 재림의 시기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걸 자기가 안다고 지금 이때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수 믿을 그때보다 예수 재림의 시기가 엄청 가까워졌다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엄마가 저녁에 반찬거리 사러 잠깐, 얘들아 나 금방 시장 갔다 올게. 시장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시장 보러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냉장고에서 먹을 것 꺼내 먹고 숙제하면서 조신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엄마가 시장을 가요.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로 엄마를 기다려야 할까요? 객관식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1번, 엄마 이제 시장 갔으니까 이제 안 돌아오실 거야. 그러면서 동생 때리고 집 난장판 만들고 숙제가 뭐고 다 때려치고 이러는 게 1번. 2번, 아니면 이제 반대 극단으로 불안해가지고 마치 분리불안이는 강아지들처럼 동생이고 숙제고 뭐고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고 창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지나가는가 보고 메시지 올까 막 이러고 있는다. 2번. 3번은 엄마가 오신다고 했으니 진짜 곧 오시겠지 이러면서 동생 잘 챙기고 냉장고 넣어놓은 거 먹어가면서 숙제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하고 기쁨 중에 착실하게 주님을 기다린다. 1, 2, 3번 중에 어느 게 답일까요? 3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 영원 안식 얻겠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찬송가 176장.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그러나 고요하고 단정하게 평안 가운데 맡은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문제, 양극단, 종말과 관련해서 양극단에 치우치는 세 번째 문제,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2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장차 종말에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없었던, 심지어 이집트에서 내렸던 10가지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은 우리가 성도가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니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당하라, 이런 일반적인 환난하고 다른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대환란.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앞으로 큰 환난이,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심지어 그 환난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환란에 대한 양극단의 입장은 뭐냐면 이쪽 입장은 이쪽 극단은 교회는 환란이고 뭐고 대환란 전에 다 휴거될 건데 뭔 걱정이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자, 오늘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었지, 구원받았지, 이 구원은 취소도 안 되지, 천국 가는 게 보장됐지, 환란 걱정할 거 없다 그요. 환란 전에 휴거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천하무적이에요. 천하무적. 모든 게 다 보장된 엄청나게 좋은 보험을 탄 것 같이 말이죠. 다 면제되고 다 천국 가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모든 게 다 보장됐으니까 때가 되면 언제 될지 몰라도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세속적인 병든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았지, 취소도 안 되지, 환난도 피하지, 천하무적으로 아주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엄청 단호하십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반대로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아직 멀었어.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 위선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 51절. 예수 재림에 대해서 이런 방만하고 태만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세속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불신자보다 못하게 대우하실 것이다. 위선자의 받는 형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죠.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만약 없으면 믿는다 어쩐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위선이잖아요. 또 소망이 없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 병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대한 반대쪽 극단은 뭐냐면은 이쪽은 뭐 천하무적 그런 뻔뻔한 신앙이라 반대쪽 극단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늘 깨어서 기도는 하는데 장차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있을 거잖아요. 대환란이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렵습니다. 이 대환란을 통과해야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이, 재림에 대한 소망이 행복한 소망이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행복한 소망이어야 되는데 대환란을 통과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불안하고 과연 내가 대환란을 견딜 수 있을까? 내 생전에 대환란 오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깨름직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이러한 태도, 대환란의 앞에 염두에 두고 환란이 오면 어떡하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도, 이런 식의 소망도 굉장히 비성경적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대환란의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냐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자, 요거는 중요하니까 오늘 본문에 손을 넣어두시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근방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부활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만약 오늘 오신다고 우리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 썩지 않을 육신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같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요게 휴거. 이끌 들려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는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거를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어떤 사람들은 휴거라는 단어 너무 싫어해요. 휴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휴거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휴거라는 휴자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휴거라는 단어 싫어해요. 휴거라는 단어 성경에 안 나오니까 휴거라는 단어 싫어해도 좋아요. 그러나 휴거라는 말로 표현되는 현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들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 휴거라는 말이 싫으면 영어로 랩처. 4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이 휴거라는 현상을 부정하는 학자는 거의 없어요. 왜?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이 휴거가 대환란 전에 있을 것이냐 대환란 후에 있을 것이냐, 이게 문제지, 휴거라는 것을 부정하는 학자는 없다는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 휴거는, 우리가 들림받는 것은 이 대환란 끄트머리에 대환란 다 겪고 나서 휴거된다.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 정말 훌륭하신 학자들과 탁월한 학자들과 저명한 학자들과 훌륭하신 목회자들 너무 많고, 제가 정말 신뢰하는 제 친구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환란 후, 교회는 환란 통과한다, 환란 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견해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하고 동력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한 친구로 지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휴거가 환란 전에 있을 것이냐 환란 후에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삼위일체의 문제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문제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나 이신칭의 이걸 안 믿으면 성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환란 후에 휴거가 된다, 이거 가지고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천국 간다 못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특정한 견해를 가져야만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환란 전 휴거일 수도 있고 환란 후 휴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언제든 다시 오실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환란 전에 오실 것이냐 환란 후에 오실 것이냐, 멱살 잡고 싸우고 네가 틀렸네 내가 맞네 이렇게 할 이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은 박 목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도 이런 견해가 있고요 저런 견해가 있고요 이렇게만 말하고
제 견해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것도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뭘 믿느냐?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환난 전에.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그 근거는 무엇이냐? 대환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대환난의 본질.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 그 어린 양의 진노에게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대환난은 이 말씀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6장 4절에 보면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여기 일곱 대접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대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대환난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환난의 본질인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면 환난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반적인 환난이고, 대환난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똑똑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도가 받아야 될 진노, 받아야 될 심판은 누가 다 받으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난 중에도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진노가 이미 시작됐는데도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진짜 마지막 영혼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는 환난 후 휴거설을 믿는 우리 많은 저명한, 정말 제가 존경하고 너무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 우리 많은 신학자, 우리 스승들, 이런 분들의 경건함과 견해를 제가 10분 존중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무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대환난 없다, 그냥 그건 상징적인 의미고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게 다 대환난이다, 이렇게 하는 그 무천년주의자들, 정말 경건한 분들 많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의 견해를 제가 존중하면서 조심스럽게 박 목사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확신과 기쁨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 환난 전에 휴거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래서 바울은 휴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 4장 18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위로할 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환난 겪으면 어떡하지? 대환난 우리 같이 잘 겪읍시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환난 전에 휴거되니까 두려워하고 달달 떨고 이러지 말고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예수님 기다리면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라. 시작. 자,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3절로 돌아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뭔 소망요? 복스러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은 복댕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달달달 떨고 두려워하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소망이 아니라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우리의 크신, 요 보세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성육신 하신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신성, 예수님이 신성을 얘기하잖아요. 구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재림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가올 대환란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언제 오실까 안절부절 못하고 뉴스를 보고 지금 내일 대환란이 시작될라나 말라나 이런 소망이 아니고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 복스러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 전, 저와 같이 환난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 아니라고 태만해가지고 너무 아니란 신앙을 생활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결연한 의지로 환난을 통과해야지. 그렇게 야비하게 환난을 빠져나가려고 그런 식으로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 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이 믿음은, 소망은 그렇게 아니라고 나태한 소망이 아닙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이고 복스러운 소망이고 동시에 깨어서 늘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전심전력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런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이 뭐 교단을 초월해서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예요? 그러면 황경직 목사님 다음에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이렇게 여론조사에 나오는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미 이 예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분은 그때까지 이제 확실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휴거가 되기는 되는데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이걸 이제 두 견해를 다 얘기를 하시면서, 환난 후 휴거도 참 아주 일리가 있고 환난 전 휴거도 참 일리가 있는데, 근데 자기는 개인적으로 볼 때 그래도 환난 전 휴거가 더 매력적이고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견해라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얘기하면서 성도들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그렇게 이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환난 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설교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옥하는 목사님이 환난 전 휴거를 믿었는데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분만큼 열심히 예수님 섬긴 사람이 정말 손에 꼽으라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정말 충성되게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못하겠다 거부했기 때문에 일제에 잡혀가가지고 정말 수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거기서 모진 고문을, 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가지고 48세의 나이로 이 순교를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순교자 이 주기철 목사님 역시 환난 전 휴거를 믿었습니다. 이분이 한 설교집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집에 재림에 관한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제가 적어왔습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바라보고 미리부터 준비합시다. 거룩한 경건한 생활로서 느낌표. 이는 이 세상 일을 도무지 돌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차 불탈 것만을 위해 애쓰지 말고 먼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홍수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로도
에녹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징할 수 있으니 우리는 이 다음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에게 이끌려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비록 오래 믿었다 하나 그 중에 참여하지 못하면 그 섭섭함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주기철 목사님이 환란 전 휴거를 믿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고 태만한 생활을 했나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인데요, 복스러운 소망이지만 아니라고 나태한 소망이 아닙니다. 깨어 기도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복된 소망인 것입니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로망은 뭡니까? 우리의 로망은 이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충성심 가운데 이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막 정신없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등을 툭툭 치고 예수님 오셨네요? 요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들의 로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깨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충실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만나고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면서 주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는 우리 복된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